깊은 곳에서 만나는 주님, 이미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우리의 깊은 곳을 마주하면서 이번 한 주 동안 발견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손을 우리가 좀 같이 붙들고 있습니다. 깊은 곳이라고 하면 어제는 우리 일상의 깊은 곳 혹은 우리의 두려움, 우리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깊은 곳, 여러 깊은 곳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데 오늘은 그 깊은 곳을 우리가 떠올릴 때, 깊은 곳에 갔을 때 실제로 빠져서 깊은 곳을 경험하기보다 깊은 곳이라고 느껴지는 곳에서 우리가 상상하게 되는, 그래서 느껴지게 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질문하고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면 우리 키보다 깊으면 물 같은 경우에는 깊다고 생각을 하죠. 혹은 어떤 자연적인 어떤 산이나 혹은 절벽이나 이런 데 갔을 때 밑을 이렇게 내다보면 우리가 우리 키보다 몇십 배 이렇게 닿은 곳을 보면서 너무 깊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이 이 떨어지게 되면 혹시라도 잘못되게 되면 이제 이런 생각을 같이 따라서 하죠. 그래서 깊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빠져서 경험해서 느끼게 되는 어떤 곤란함과 힘든 일보다 상상력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연결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에 빠진다면, 물에 빠진다면 우리에게 생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깊은 곳에 마주하게 될 때 느껴지는 큰 곤란함, 어려움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우리 앞길을, 미래를, 문제의 해결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근데 그러면 잘못되면 어떡하지? 빠지면 그 결과는 깊은 곳에 빠지는 것처럼 이거 혼자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는데 이걸 다 날리면 어떡하지? 건강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나님 이거 회복이 되면 안 되면 어떡하지요? 이런 일에 대해서 실제로 그 가운데 들어가서 곤란함과 어려움을 겪어서 힘든 것도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덜하다는 거예요. 상상이 훨씬 더 큰 거죠. 우리는 항상 제일 안 되면 혹은 제일 극단적이거나 제일 우리가 상상할 것 중에서 안 되는 경우,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그렇게 될 거라고 향하여서 오히려 거꾸로 그렇게 안 좋은 방향으로 점점 우리 스스로 이럴 줄 알았어 하고 다가가게 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딱 보여주시는 단면을 보게 되는데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에서 풍랑도 너무 힘들었는데 풍랑 때문에 그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실 더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잘 컨트롤이 통제가 안 되고 있네. 방향을 잘 잡고 우리가 목적지로 삼은 곳을 향해 나아가고 당장 부는 이 바람이 어떻게든 잦아들거나 혹은 이걸 잘 이용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될 텐데 이거 안 되는구나 해서 오는 두려움, 풍랑보다 더 큰 제자들의 두려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제자들은 깨어 있었지만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 그 장면을 이렇게 상상하도록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는 갈릴리에서 태어났고 자라기도 했고 소위 특등 어부, 최고 어부로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특등 어부라고 할 수 있는 어부들도 같이 있었는데 그들만큼도 두려워할 만큼의 풍랑이었습니다. 아마 경험에서 오는 풍랑일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들이 경험했던 혹은 바다를 처음 경험해보는 제자들도 있어서 이거 너무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두려움은 삽시간에 확 퍼지게 되죠.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시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제자들이 말한 우리에는
주무시고 계시는 주님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싶어요. 주님을 말하면서 주님께 말을 걸면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이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처음 경험해 보는 일이고 우리 모두가 이거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라고 깨운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두려움은 주님을 보지 못할 때 커집니다. 방금까지 말씀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쫓아다니면서 주님이 하신 일을 다 보고 그리고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베푸시는 여러 일들과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는 일에 증인이 되었지만 정작 그들이 커다란 풍랑을 보았을 때 자기 힘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앞에 보여지는 자기의 마음은 내가 주님만 만나면 병이 낫겠습니다. 내가 주님만 만나면 이 일이 해결되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보다도 더 약한 것이 되는 거죠. 막상 자기 믿음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수없이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말씀에 능력을 경험했지만 그걸 보았어도 막상 자기들의 시선에 풍랑이 더 커 보이면 주님이 계셔도 두려운 것이죠. 주님이 계셔도 이 상상력이 주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기보다 풍랑이 더 커 보이는 거예요. 풍랑이. 그러니까 그 풍랑이 자기에게 왔을 때 제자들의 두려움은 예수님도 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 함께 계셔도 그 일이 책임질 수 없어 주님께서라고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제자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도 어떤 마음에서는 말씀에 대한 상상력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셨다. 이루실 것이다.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도 일종의 믿음과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안 될 거야. 아내가 죽을 수도 있겠어. 이번에는 망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면 그래 들을 수도 있겠죠. 그냥 머물고 묵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만 되면 습관적으로 툭툭툭 그렇게 생각이 돌아가고 있다면 이건 끊어내야 될 믿음의 한 종류와 아주 비슷한 거죠.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제자들이 지금 처음에는 파도를 이겨보려고 안 했겠습니까? 안 된다, 못한다, 어렵다라고 경험적인 것이든 혹은 처음 경험해봐서 그랬던 것이든 생각하게 될 때 느껴지는 상상력이 그들 가운데 싹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함께 하시는 주님과 자기들의 만나는 상황을 같이 매시업 혹은 같이 섞어서 적용시키지 못했어요.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도 본능적인 거라고 싶어요. 제가 바다에서 조난당했던 집사님 이야기를 이렇게 들은 적이 있는데 신방을 갔을 때 그분이 자기 신혼여행 갔을 때 이야기를 이렇게 했는데 너무 무섭더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되는 분은 이렇게 바다에서 이렇게 수영하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 또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신랑만 혼자 그 제트스키 해외에 나가야 싸게 할 수 있다고 그거 타고 나갔는데 파도를 옆으로 만나서 하늘을 붕 날랐대요. 근데 같이 있던 안전요원도 같이 있었는데 문제는 제트스키를 모는 자기만 그 구급 여기 안전조끼를 여기 하고 자기를 돕겠다는 그 안전요원은 아무것도 안 한 채로 나갔다는 거예요. 깊은 바다로. 멀리 신나게 날아가는데 주위에 섬들도 안 보이는데 붕 날아서 떠버리다 보니까 이 제트스키는 폴폴폴폴 그냥 가는 속도가 있으니까 가고 저쪽에 보니까 안전요원은 빠져 죽을 것 같고 근데 이분이 딱 그 상황에서 제트스키보다 저 사람을 살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헤엄쳐서 그분 이렇게 했대요. 근데 조끼는 자기만 입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둘이 가라앉는데 나중에 구조는 됐습니다만 그 1시간 동안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래요. 별의별 생각. 이거 어떡하지? 자기보다 자기가 이렇게 붙잡고 있는 자기랑 같이 이 조끼 붙잡고 있는 이 외국인 안전요원은 자기는 안전장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입술이 파랗게 질리면서 혹시라도 이 사람이 밀쳐낼까 봐 엄청 두려워하는 것이 딱 육안에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공부 잘하는 아이들도 열심히 준비했는데 정작은 두려움, 떨림 때문에 안타깝게 그 시간을 본인이 아쉽게 보내는 경우들을 보잖아요. 두려움이 사실은 더 우리 가운데 작용하더라고요.
근데 그 두려움은 우리가 풍랑을 볼 것인가 아니면 주님을 볼 것인가. 우리가 상상력으로 풍랑을 더 키워요. 실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흔들림보다 두려움이 더 증폭되는 것은 이 상상력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걸 거꾸로도 이용할 수 있는 건 아십니까? 거꾸로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놓고 보고 거꾸로도 그것을 붙들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풍랑과 두려움보다 더욱 크신 주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더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이 무서워하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너희들이 그동안에 계속 보아왔는데도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41절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바라보고 느꼈던 두려움과 41절에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 때문에 두려워하는 두려움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누구이기에 바다와 바람까지도 잔잔하게 하는가? 그 두려움, 두 번째 41절에 나와 있는 큰 두려움은 풍랑 때문에 느껴지는 두려움이 아니라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주님을 향한 두려움이시죠. 우리 주님은 풍랑과 두려움보다도 더욱 크신 예수님이십니다. 더욱 크신 주님이십니다. 풍랑보다도 더욱 크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깨닫게 될 때에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아직도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파도는 배를 흔들 수 있지만 그 배를 침몰시키지는 못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침몰은 없습니다. 정작 풍랑은 바다보다도 제자들의 마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여러분 교회의 여러 일들이나 우리 상황이나 이런 일들을 볼 때 기도가 꼭 필요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풍랑 때문이에요. 생각에 파고가 있어서 막 힘들고 어려울 때 깊이 들어갈 때를 보면 세상 가장 힘들고 불쌍해 보이지만 또 괜찮을 때는 내가 붙잡는 것 같다가 또 여지없이 파도가 치듯이 바닥으로 훅 들어갈 때 보면 내 믿음이 전혀 바닥을 없고 바닥을 치는 것 같다가 또 조금 회복되는 것 같다가 그 폭이 클수록 우리는 영적인 파도에 있는 것이지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의 실체는 뭐예요? 가장 밑에 있을 때입니까? 가장 위에 있을 때입니까? 그럴 때 느껴질 때 만나게 되는 영적인 멀미도 있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데 여러분 파도는 있을 수 있어요. 바람에 불고 그러면 그렇게 풍랑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풍랑 파도보다도 더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임재와 함께 하는 것이죠. 어느 사모님이 남편분이 일찍 암으로 돌아가시게 되었답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사모님들 이렇게 옆에서 뵈면 저희 지방에도 이렇게 보면 목회를 할 때 사모님들의 역할이 참 크고 섬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너무 대단하지만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근데 정작 목사님한테 어떤 일이 생기면 사실 그 가정이 생계가 좀 막막해져요. 당장 목사님이 사역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목사님을 향한 여러 섬김과 교회의 어떤 그런 간절함들이 사실 딱 끝나게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사택을 정성껏 어떻게든 준비해서 사택에서 이렇게 머물게 하지만 당장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사택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들은 이제 사택 머물 수 있는 곳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 구체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저금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니까. 근데 목사님이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난감해요. 그리고 아주 어린 아이들도 아직 어린데 초등학생이고 그런데 막내가 돌아가시니까 경황도 없이 장례를 치르는데 그때만 해도 성도들이 오고 그러니까 좀 잃어버렸다가 장례 다 끝나고 마지막으로 그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오셔서 마지막 목사님 사례비랑
그리고 조문에서 오신 분들 다 부조금을 교회에서 잘 이렇게 모았다가 그거 전부 다랑 목사님 조문 와서 그 부의금 전부 다랑 마지막 생활비랑 뭐 퇴직금이랑 이렇게 다 모아서 봉투를 하나 이렇게 내밀드래요. 사모님 이게 마지막 사례비랑 이만저만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봉투를 내어드리고 이렇게 가셨대요. 교회에서도 최선을 다한 거죠. 그런데 이 사모님이 그걸 받고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너무 하늘이 이미 무너졌죠. 목사님 돌아가시고 당장 이 아이들 데리고 어디 갈 수도 없고 본인이 사모님으로 이렇게 섬기고 교회 열심히 이렇게 섬기다가 나가서 무슨 일 하겠어요? 나가서 갑자기 나가서 어떤 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집이며 먹을 거며 살 거며 이런 게 완전 막막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사모님들을 향하여서 더 사실 보수적일 때여서 사모님으로서 직장을 혹은 어딜 나간다는 거, 경제활동을 한다는 거 이거 가당치도 않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막하죠.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도가 나고 눈물도 나고 막 그러더랍니다. 이 상상력이 막 그렇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뭐 먹고 사나, 어떻게 하나, 우리 애들은 어떡하나. 우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감정이입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을지 우리도 다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밤새도록 하시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남편을 데려가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내 남편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떠나신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러니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면 먹이시는 것이 문제겠나, 우리 자녀들 굶으시겠나, 굶기시겠나, 학교 못 가게 하시겠나, 이런 생각까지도 차근차근 믿음으로 고백이 되어지더랍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어느새 다음날 새벽이 되어 있더래요. 다음날 새벽이 그 새벽에 그래서 언뜻 보니까 새벽 예배 시간이 돼서 그래 새벽 예배 가야지. 새벽 예배 가야지. 그리고 이렇게 차비를 가려고 이렇게 차비를 이렇게 하는데 뭐가 툭 떨어져서 보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 어제 놔두고 갔던 봉투가 그냥 툭 떨어지더래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것 때문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 안에 얼마 들었는지 확인도 안 하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 가서 그날 새벽 예배에 가서 다 믿어지니까 감사하다고 다 헌금을 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마음에 감사함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도 주님이 다스려 주심도 그분이 믿음으로 막 붙잡게 되는 계기가 되었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해놓으신 글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는 사단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소하는 소리입니다. 너는 이렇게 안 돼. 넌 이렇게 무너질 거야. 경기는 더 힘들어질 거야. 사람들은 이럴 거야. 자존감을 공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류와 분위기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아픈 경험들을 막 되살려서 풍랑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명하셔서 바람을 그리고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교회사랑 기도의 날을 통하여 보는 것이죠. 왜냐 그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위치에서만 보니까 우리의 재정과 우리 힘든 일들이 당연히 우리에게 만만치 않은 일은 분명할 텐데 이게 어느 순간에 풍랑이 돼요. 믿어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이게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조절이 되지 않는 거예요. 새벽마다 기도할 때는 괜찮았다가 나가서 뭔가 좀 전화 몇 통 받으면 또 어려운 거고 근데 주님이 걸어오셔서 그 짐을 온전히 주님을 붙들면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명하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이에게 주시는 잠잠함과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깊은 곳에 이미 와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깊은 곳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함께 의지하면 좋겠습니다.